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군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멀리 나가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며칠씩 먹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부러 훈련 가운데 또 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모였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먹었던 따뜻한 밥에다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이 먹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 그 편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지극히도 당연했던 그러한 것들이 훈련에 나오면 그렇게 그립고 또 그립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이 일상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심판과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면 26장부터 46장까지는 실제로 남유다 왕국이 점점 기울어져가는, 쇠퇴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힘겹게 사역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6장부터 29장까지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 했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 선지자가 매를 맞고 누명을 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1장은 30장부터 33장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있는데,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심판과 고난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0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땅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장에서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과 33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이 두 가지 회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1장의 내용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31장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끝나는 것은, 마무리는 회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결국 죄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아이들과 같이 그래도 가끔씩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가장 잘 비유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과정들을 통과하는 이 크리스천의 삶을 잘 비유한 소설이죠. 사실은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고 또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힘들어도 이 주인공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과정을 버텨내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이 회복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이방은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흩어버리고 멸망시킨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들이겠죠. 결국에는 그들이 흩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흩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흩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 강대국들, 지금 왠지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나라들이 좌지우지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강대국들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 회복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이 12절과 13절을 봐도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제 눈에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12절부터 13절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곡식과 과일이 결실을 맺고 양과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똑같이 곡식이 결실을 맺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번성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면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보니까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왜 삶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삶의 만족이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니까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나의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일상 속에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것은 그냥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구절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짐을 다 보내고, 이곳으로 다 보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였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공상과학 영화죠.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는 지적인 생명체를 찾아서 떠나버린 과학자를 둔 이 아들이, 과학자 아버지를 둔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생명체를 찾아서 떠났는데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찾고 싶어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결국 우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철저한 고독 속에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진 지 20년 만입니다.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전혀 반가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생명체를 찾는 것에 미쳐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 연구 자료를 보면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들이, 아버지, 이 우주선이 또 폭발할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같이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차라리 내가 우주선과 함께 사라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은 지적 생명체를 찾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과 스스로 분리되어 우주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간신히 혼자서 지구로 오는 우주선에 탄 이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가 저는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이 아버지는 없는 것만 찾았고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없는 것만 찾았고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풍족하고 과거에 비하면 너무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삶의 진정한 만족이 없을까? 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큐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단과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2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내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봐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끼니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H마트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연락할 수 있는 인터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만 대면 잠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많은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차고 넘칩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